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우리 사순절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40일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 기간이라 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앞두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일주일 동안을 아예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갖자고 고난 주간이라고 또 일주일 기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안에 이 고난 주간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 주간의 그 시작인 바로 오늘 이 주일이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입성한다.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건 이제 왕의 입성이에요. 특별히 이 왕은 메시아, 구원자의 이제 구원자죠, 구원자. 예, 보통 왕이 아니고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이 구원자는 그들이 이렇게 막 종려나무를 갖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종려주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이제 알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걸 몰랐어요. 예. 어떤 왕이냐? 군림하는 왕. 예.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군림하는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막 종려가지를 갖고 흔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든 게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명칭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후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이번 주일은 이제 우리 다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깊이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종려주일,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어떤 큰 우리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 다른 사람 말하듯이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나와 아주 그 온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온전히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 못 박히셨죠? 달리셔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임종한다 그러죠. 이제 운명하신다고도 하고, 이제 죽으시는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여기 이제 제6시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돼요. 자, 제6시에다 6시간 더하면 6시간 더하기 6시간은 12시죠. 그러니까 정오 12시를 얘기해요. 점심시간.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또 6시간 더하면 뭐예요? 9시에다 6시간 더하면 15시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5시 3시예요.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어요. 해가.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죠. 자, 해가 빛을 잃었으면 모든 만물이 다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1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뜨겁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항상 그저 보면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해가 깜깜해지고 모든 만물이 다 빛을 얻었다는 건, 이거는 모든 만물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둠을 이루고 깜깜했다라는 거, 이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건데, 그 의미는 모든 만물이 슬퍼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슬퍼해야 돼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죽이자고 막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마음도 없는데 돈을 주니까 예수님 막 죽이자고. 그때 빌라도가 총독이었었는데, 죄가 없다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야, 안 죽일 거야, 이제 그냥 매나 때려서 그냥 풀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죄가 없으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모함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모든 죄를, 그거 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죄죠, 그죠? 그런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그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포악한 그 범인들한테 주는 형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인간의 그런 그 죄된 것, 악한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안 받으시고 만약에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 인간은 다 우리가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멸망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앞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와 악을 다 받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온전한 그런 율법에 해당했을 때 그 모든 죄는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이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게 슬픔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근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 성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성소예요. 근데 여기에는 나오는 성소는 뭐냐면 일반 성소가 있는데 일반 성소 안에 또 방을 두어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모든 죄를 용서하는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마음껏 막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대제사장의 그 성소와 이 지성소를 나누는 이 막이 있어요. 막 아주 조밀한 실로 꽉 짜갖고 두꺼운 헝겊처럼 막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이 두꺼운 헝겊 같은 조밀한 실로 짰다라는 거는 그 어떤 의미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걸 휘장이라 하는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희생이신 우리의 희생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아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결국에는 다 심판 아래, 멸망 아래 있었을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심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복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들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마지막 말을 하시고 숨지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모든 삶과 사역이 다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분이에요. 참 인간이 되신 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해 가면서 살으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죽기까지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기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군인, 집행관이었어요. 집행대장이죠. 자, 십자가 처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목격하고 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된 일을 보고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막 끌려올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한 제자 여자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어, 얘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오히려 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서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저들은 자기의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모르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모르고 막 질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나는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그게 죄예요. 나는 옳다고 막 해서 동생하고 싸우고 동생이 잘못했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 볼 때는 똑같은 잘못한 거 맞거든요. 그럴 때 많잖아요. 둘 다 잘못했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이걸 누가 다 목격한 거예요? 백부장이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대요. 나중에 내려져 오는 그런 그 문헌, 내려져 오는 그 책에 보면 이 백부장은요, 저기 예수님을 믿고 갑바도기아라는 지방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답니다. 네. 순교했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그 된 일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니까 그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며. 여기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누가 죽는구나 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구경하러 왔다 그러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예, 돈을 받고 예수님한테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막 그렇게 모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쳤다라. 유대인들의 가슴을 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후회하고 애통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자기 자신들이 한 일을 내가 왜 저런 착한 사람을 내가 왜 죽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일을 보니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일을 보니라. 예,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을 바로 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일을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인간이 되셔서 죄 없이 무고하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통탄하고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북돋아지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갇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없고요. 여러분 외우시던 우리 고난주간 그 사순절 말씀 잘 외우시고, 자,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